할렐루야. 1월 30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간목덩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가정에 언약의 상속자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권고하셨고 잉태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에 사라가 90세 되던 해에 마침내 그렇게 고대하고 기도했던 아들이 출생한 것입니다. 자, 이삭의 출생은 거듭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는 계승자이자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될 언약의 상속자가 출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삭의 성장에 따라서 아브라함 가정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상속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이스마엘이 인간적인 시기심으로 이삭을 희롱하면서 이 갈등이 점화되고 깊어집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아래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노력이 끝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끝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건 뭐냐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나 반복되죠. 이삭의 출생이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인간의 노력, 힘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순수한 주권적인 역사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시고 신실하시고 무한하시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 죽은 자를 방불케 했다. 자, 그런 최악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순리를 뛰어넘는 그 역사로 사라로 하여금 출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타임, 카이로스 타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요. 인내. 믿음의 인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하는 이 숙제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려 25년 동안이나 인내로 기다렸어요. 아들을. 자, 더 나아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수천 년 이상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인내하고 있어요. 뭘요? 예수님의 재림을 오랜 세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의 모든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졌어요. 신약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영화롭게 되어 천국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게 5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 다 그들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 이것을 시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13년 전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자, 이삭의 출생은 그래서 그들의 노력이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자, 그리고 향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의 후손을 이어가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이 예비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강력히 예고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노력을 다했지만 이삭을 출생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의 출생에 대한 예고를 들었을 때에 웃었어요. 웃습니다. 자기들의 상태를 보니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코믹했기 때문에요. 코믹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진짜 웃게 하십니다. 6절을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그동안 무자했던 사라가 받은 서러움을 한 방에 날리는 웃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웃음은 지워지고 하나님만을 이제 신뢰하게 되는 새로운 웃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모두의 기쁨의 웃음이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웃게 하십니다. 아니,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삭이 더 빨리 태어나지 않았을까?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심으로 빠둥거리고 내가 해보겠다고 막 달려들어서 하나님을 2손으로 놓고 내가 1손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개입을 구하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도 손으로 바꾸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정실부인 사라, 그리고 첩이었던 하갈, 적자였던 이삭, 서자였던 이스마엘, 이들 사이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심화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이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상속권을 상실하니까 이삭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이삭을 희롱했던 것 같아요. 이를 목격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하도록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면서 아브라함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얻고자 하갈을 첩으로 취했고 여기서부터 생겨난 가정 분란이에요. 자, 그런데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되는 거예요. 한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런 일이 있다가 잘 해결됐는데 2차 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되면 자칫 언약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그르칠 가능성도 생겨날 정도로 심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의 갈등을 오히려 언약의 후손을 거룩히 구별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종의 아들도 너의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새로운 민족들이 태동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인간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움과 오묘함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인간적인 노력은 고통만 가져다 준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줘요. 자, 오늘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실수를 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 행하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뒤에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의 샘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집에서 추방된 하갈 모자,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합니다. 자,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의 집이 있는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50km 지점입니다. 아마도 이 하갈이 애굽인이었으니까 이스마엘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이었던 애굽으로 가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애굽으로 가다가 브엘세바에서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광야로 추방되어 방황하던 하갈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이스마엘이 죽게 되고 죽을 지경이 되자 방성되고 갑니다. 하갈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울부짖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런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19절이 인상적이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눈이 밝아지자 하갈이 샘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고 이스마엘이 마시게 하므로 이 죽음에서 벗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샘물을 발견한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멸망에 처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물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의 샘물을 발견할 수 없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그리고 영적 갈등으로 고통받다가 끝내 멸망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샘물이 그래서 발견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자,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짖는 하갈에게 나타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갈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샘물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리고 죽어가는 자식의 생명을 구했어요.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 열쇠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고 앞으로도 그런 인생을 살아서 내 삶 가운데에 구원의 샘물이 곳곳에 있는 생명력 넘치고 생명수 넘치는 인생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힘으로 바둥거리는 모든 것, 내가 하려는 것, 인간적인 수단, 인본적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개입을 구하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변화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선하게 역사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꾸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의지합니다. 담대히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뒤에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문제 해답을 찾고 구원의 샘물을 마시게 하시며 내 삶 가운데 풍족함이 말씀 묵상에서부터 출발하게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